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그런 계보와 족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장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늘 족보를 통해서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와, 대단하죠, 맞죠? 930세.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는 사람들이 보통 900년 이상씩 살았습니다. 조금 적게 살면 800 얼마 이렇게 살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에덴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은 9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살게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내려오기 직전에 많은 환란이 있거든요. 환란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 보면 별들도 쏟아지고, 하늘도 완전히 망가지고, 땅도 망가지고, 땅에 있는 숲을, 나무, 바다 완전히 다 깨어져서 현재 있는 지구의 모습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구는 다 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구가 많이 이렇게 점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고,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나팔 재앙 7가지가 나오잖아요. 나팔,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런 재앙이 떨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신 이유 가운데 이 세상은 처음 지구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 처음 지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것이 깨어져 버렸는데 새롭게 회복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 가운데 보통 100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 가운데는 진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자손 가운데 나중에 가인의 5대손이었던 라멕이 이 물질 문명,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인이 죄를 짓고 난 이유 가운데 유리하면서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근데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형태로 무엇을 샀습니까? 성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누구를 낳게 합니까? 셋을 놓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을 놓고 하나님 자기의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인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몇 세라고 합니까, 여러분?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꼭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셋을 낳은 이후에 몇 년을 지냈습니까? 800년을 지냈고, 그래서 향년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자손들이 또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아담의 계보로부터 오늘 마지막 32절 가운데는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 그래서 내일 말씀 가운데는 노아에 관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장이 6장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몇 년을 살고 죽었다, 800 몇십 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쭉 나오고, 또 900년을 살며 죽었다, 다 중요한 내용인데 가장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의미 있게 봐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부각해서 많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3
430장을 부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는 좀 고단하기도 하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도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일터에 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고단하지만도 주님과 동행하면 이 일들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래도 피곤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에겐 일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또 이겨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에녹 생각하면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분명한 것인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찬찬하게 읽고 또 말씀을 또 성경 그 자체로 강해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동행이란 말은 함께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이 동행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니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래에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음을 통해서 함께 하니까 어려운 것도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가니까 우리는 결코 외롭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해봅시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 하고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멍에를 진다. 뜻이 같아이다. 뜻을 붙잡고 가는 중요한 대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맞아야지만이 함께 길을 갈 수 있고 부부도 뜻이 안 맞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놓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길들을 개척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안 맞는데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동행의 예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은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의해서 내 마음의 기류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을 잘 내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또 분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복이 되는 동행이 있고 또 복이 되지 못하고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주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텐데 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은 기쁨이죠. 복이 되지 못하는 동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동행을 해야 할지를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라. 망가지는 쪽으로 자유를 선택하지 말고 이 자유를 개미가 여름날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자유를 이때를 잘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하는 것, 성경에 보면 동행이라는 말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에 나오고요. 내일 새벽에 함께 다룰 6장에 나오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에녹에 관한 부분이고 또 6장에서는 노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4절 말씀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6장도 한번 볼까요? 6장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이렇게 동행이란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은 오늘 5장과 내일 6장에 나옵니다. 에녹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몇 년을 동행했다고 기록합니까? 몇 년이죠, 여러분? 300년. 몇 절에 나옵니까? 22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낳고 한 900살 살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에녹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은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찬찬히 잘 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누군가와 동행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내 슬픔과 아픔과 고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행복한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를 서로 받아주는 곳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의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에녹의 동행을 보면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까? 맞습니까? 365세를 살았는데 365세 가운데 300년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성경이 유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365년을 에녹이 살게 되면서 300년을 동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300년을 동행하기 시작한 첫 번째 시점이 몇 세라고 하는 것입니까? 65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의미를 너무 크게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는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평안한데 감동을 받아서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때 에녹이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외적인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렇게 뭐 엔트로피가 떨어지거나 상승되지도 않고 계속 유지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몇 년입니까? 300년. 우리는 한평생을 사는데 1년이 뭡니까? 작심삼일이기도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도 어떻게 계속 균일하게 이 사람이 계속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신데 분명하게 좋은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데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와 동행하고 같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보니까 그 선지자에게 확 쏟아버리게 되는 어떤 일들. 당신하고 만난 이후로부터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어요. 물질이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도 자기에게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당신 온 이후로부터 계속 내가 죄가 생각이 나간다. 얼마나 내면이 힘들은지 모른다고 막 쏟아붓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죄가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 아들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낸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전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결혼생활도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면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유지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전심으로 해야 된다. 전심으로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드러내는 중요한 이유는 에녹이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해봅시다.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자녀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무두셀라죠. 우리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한번 에녹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출산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분가시킨다. 내게 있는 똑같은 모습을 하나 더 띠낸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낼 때는 수면 마취가 깊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신 마취. 근데 한두 시간 만에 깰 수 있는 것은 깊은 잠을 자게 했다. 성경에서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내하고 똑같은 생명체를 전두하고 만들어내는 일은 내 몸을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적인 지분을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자녀 출산하면 자녀에게 돈이 얼마나 한 명, 두 명, 세 명 나오죠. 에너지, 돈 말할 것 없이 들어갑니다. 내게 없는 것까지 끌어당겨서 쏟아부어야지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 예를 들어서 표면적인 것인데 이런 표면적인 것도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것 이외에 특별함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그 이름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격과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을 걸고 부여시키는 중요한 의미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 전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록과 역사라고 사람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동행했는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무두셀라. 이게 다예요. 이것에서 뽑아내야 돼요. 무두셀라 안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무두셀라를 낳는 것에 관한 부분들 성경에서 에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에녹에 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열어두셨기 때문에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특히 믿음이니까 뭐 믿음으로 했다, 뭐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했다, 에녹도 믿음으로 동행했다, 뭐 이게 다예요. 히브리서 하나가 다고 또 하나의 유일한 단서는 같이 봅시다.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유다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따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오늘 아담의 족보니까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같이 봅시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 유다서는 한 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에 보면 유다서는 표면적으로는 설교할 때 유다서 본문을 두고 이단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누가 나오느냐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라당의 폐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당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 망한다. 세상 말세에는 죄가 관영하고 발람과 같은 거짓 이단이 성행하고 고라와 같은 당을 짓고 교회에서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같이 봅시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데 우선 탁 안 와닿죠. 여러분, 창세기 처음 세상이 시작되는 초반기에 일어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표면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창세기인데 계시록에 일어날,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눈을 열어버렸어요. 에녹의 눈을 열어가지고 유다가 기록을 하면서 에녹이 이런 눈이 열렸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신기하죠, 맞죠?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출산할 때 에녹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면 먼 미래가 보이고요. 그리고 몇백 년 이후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할 때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일들,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이름 안에는 뭔가 그 시대의 상황, 미래에 일어날 상황들이 예고하는 내용들을 영감 가운데 이름을 짓게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출산했을 때, 에녹은 남성이지만도 그의 아내가 출산할 때 심각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기본적인 출산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도 특별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적 상황으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야베스를 출산하게 되듯이 출산을 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이 어떤 뜻인가? 같이 봅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름이 이청용이거든요. 푸른 용이란 뜻입니다. 삼촌 이름은 이지룡. 이 얼마나 불교 가문이 세 있습니까? 불교 가문의 청룡, 지룡, 그 위에 다른 계파 형님들은 흥룡, 용이 확, 용을 성경에 보면 뭡니까? 사단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실생활의 문화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뭐 그렇게,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의 용이라는 부분. 동양의 용이든지 서양의 용이든지,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다 왕상이라는 말, 용상, 뭐 이런 말 쓰죠. 용자. 그 땅의 정부, 또 하늘의 정부. 근데 너무 또 웃긴 거, 재밌는 것. 뭐, 근데 제 생각입니다. 어릴 적, 우리 아이들이 보는 뽀로로 영화 보면 용이 캐릭터 문화처럼 만들어서 아이들 어릴 적부터 친밀하게 하는 접근들.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들은 끔찍해 하기도 하는데, 뭐 목사님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여요, 뭐 저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름을 딱 짓게 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름을 짓고, 무드셀라는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오래 살았거든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세. 대단하죠. 우리 권사님 또 969세, 우리 오래 살기를 제가 축복하겠지만 그렇게 축복은 못하겠습니다. 아직 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살다 비백년까지도 안 되고, 우리 권사님
몇 년 살고 싶으십니까? 85세 정도. 너무 그 정직하시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모세처럼, 모세인가요? 120세 맞습니까? 예, 모세처럼 100년을 넘기시고 또 뭐 120세까지, 요셉처럼 110세까지 100년을 넘기시면서 오래오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거 보시고 자녀들이 더 예수님 안에서 잘 믿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고 허허 웃기만. 고생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드셀라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인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오늘 창세기 여러분 5장, 이제 성경 보십시오. 5장 25절을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자녀를 놓게 되는데요.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누구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창세기 같이 봅시다. 187세.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 또 자녀를 놓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5장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죠. 그럼 여러분, 에녹이 자녀를 낳았는데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죠. 노아는 나중에 600세를 살게 되거든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600세거든요. 노아가 쭉 살면서 600세가 되는 나이 때 홍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7세 더하기 라멕이 182세 하면 몇 살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369세. 그 369세고, 그 다음에 노아가 쭉 살다가 홍수가 시작되는 시점이 600세니까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입니까? 같이 봅시다. 969세. 969세. 무드셀라가 969세를 딱 살았죠. 창세기 우리 5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이, 그 이름을 그렇게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은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참 우리나라에 물 난리가 났습니다. 맞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는 그나마 자연재해가 참 덜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서울 지역, 특별히 최고 부자 도시인 강남은 완전히 거의 재앙 수준이더라고. 보니까 뭐 도로가 다 유실돼 버리고 그 멋지고 화려한 도시가 다 엉망이고 차가 떠내려가고 그런 걸 보게 되면서 남이 겪지 않는 심판을 우리는 또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또 축복하며 중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또 세 명의 인물을 보게 되는데, 에녹이죠.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 세 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죠.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성취될 모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판. 에녹은 365세를 살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엘리야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또 성경 역사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너무나 정확한, 성경은 너무나도 신기한 책이거든요. 에녹의 성천을 그냥 동행했구나,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예표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개혁주의 성경적 해석은 진보주의와는 다릅니다. 자유주의와는 다릅니다. 자유와 진보, 성경 사상, 성경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진 분들은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있는 어떤 부활과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딱 그렇게 했다 가지고 대립 구도가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그러면 이 개혁주의 신학 사상 가진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뭐 동정녀의 탄생, 부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든 일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다.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혁주의적으로 또 보수주의 신앙으로 믿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고 성경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마지막 날에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반기 3년 환란 이후 가운데 후반기 3년 환란 가운데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예비초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 이렇게 뭐 절구통을 찍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또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일 6장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후 3년 반 이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숫자가 참 적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모형이고 신약은 앞으로 일어날 그 상황들에 관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요. 에녹과 같이 산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노아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는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시다. 노아의 때. 앞으로 일어날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 음란함이 심하고 강포가 심하고 폭력이 심하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때 뭘 해야 되는가?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노아가 가족군, 전도도 잘 안 돼요. 나의 피부치들, 내 남편, 내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욕 먹습니다. 막 조롱당해요. 근데 기준을 하나님 나라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족 구원에 좀 힘쓸 수 있도록 오늘 동행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우면서 에녹과 같이 어떤 계기가 있을 사람들마다 에녹에게 65세를 그냥 살다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처럼 택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 계기를 주십니다. 에녹도 65세의 계기를 주셔서 그때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와 힘쓰라.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일들. 세상이 웃습니다. 약간 고독하기도 하고. 근데 소망을 가지면서 힘있게 쭉쭉 나아가는 인생.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에녹의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에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나가시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 먹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기쁨으로 또 먹으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많이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수고를 또 감당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이 속에 설교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 시대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